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을 때에는 쉽게 이 말씀을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이야기가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나 생각이 들면서 별 관심 없이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쉽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역대상하가 왜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서는 역대기를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가 주로 남유다의 역사를 반복해서 전해주는 이유는 그 책이 쓰여진 역사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을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관심은 아직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이 주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 상하가 쓰여진 시기는 다릅니다.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모두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역대기의 관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이 이제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역대기의 관심사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의 주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회복의 목회를 계획하라는 주제였습니다. 한마디로 Recovery Ministry, 회복의 목회를 준비하라는 주제입니다. 너무나 관심 있는 주제이지요. 대략 800여 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온라인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온라인 세미나에 관심이 없는 저도 이렇게 참석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요즘의 교회들이 어떻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목회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목요일에 이 세미나를 듣고서 남은 한 주간 역대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의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이 위기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20장의 본문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를 지난주에 읽으시면서 발견하셨겠지만 역대 상하에는 열왕기 상하의 역사와는 다른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어떤 이야기는 열왕기사에 없는 이야기들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이 달라진 부분들을 통해서 역대기의 관점인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가, 이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호사밧이 등장하는 열왕기상 22장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대기에만 나오는 본문을 마주대하게 되면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이 속에서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를 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역대기라는 책이 전해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이방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여호사밧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3절에서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자신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들으리라. 지난 수요일 매일 묵상에서 묵상을 했던 역대하 7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참회의 기도 시간에도 읽었던 역대하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여호사밧은 이 약속을 붙들고 온 백성에게 회개의 기도를 시키면서 자신도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유다의 백성들도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역대하 20장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방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위기 앞에서 온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요즘 교우들 가운데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으실 줄로 압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오늘처럼 화면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도가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칠 것이라는 역대하 7장 15절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들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역대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이야기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본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남유다를 더 이상 타락시킬 수 없을 만큼 타락시켰던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운동을 일으켰을 때에도 므낫세가 망쳐놓은 것을 되돌리지 못할 정도로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결국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소개하는데 바로 므낫세를 지적하지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므낫세가 역대기에서는 다르게 소개됩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저지른 이방신을 섬기는 죄가 등장하지만 이런 므낫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입니다. 심지어 므낫세마저도, 그 악한 왕 므낫세마저도 돌이켜 기도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의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이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특별한 역대기의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부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사밧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전쟁의 방법은 찬양대를 앞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부터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 곧 찬양대를 앞세워서 행진하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전쟁의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군대가 최전방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방 연합군 안에 혼동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서로 해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댁에서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전쟁에서 승리한 골짜기를 부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라가의 의미는 송축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이라는 뜻이죠. 이 결국 부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실은 이름이 없었던 그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 부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상징적입니다. 이 이름 없던 골짜기는 전쟁의 골짜기였고, 고통의 골짜기였고, 위기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위기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변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이 위기의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로 바꾸었습니까? 그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호사밧이 치른 전쟁의 방법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가는 예배의 방법으로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역대기의 중심 메시지는 예배가 해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알려줍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해답입니까? 왜 예배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까? 그 이유는 예배가 우리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호프 자런이라는 과학자가 쓴 랩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자신을 빗대어 랩걸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 책은 나무에 대한 연구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귀한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무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무의 일생은 씨앗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나무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1년 이상을 기다리고 체리나무의 씨앗은 100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계에 보고된 가장 오래된 씨앗 중에 기다렸던 씨앗은 연꽃 씨앗인데
2000년을 기다린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씨앗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뿌리를 뻗을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절한 빛과 습도가 감지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씨앗은 모든 것을 던져서 도전을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덜 추운 곳으로, 덜 건조한 곳으로, 덜 위험한 곳으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씨앗으로서는 이 한 번이 모든 것을 건 모험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근입니다. 주된 뿌리라는 뜻이지요. 나무를 비롯한 모든 식물은 땅 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잎이나 줄기가 모두 제거되어도 이 주근이 살아있으면 마법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나무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곳까지, 깊은 곳까지 주근을 뻗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을 팠다가 너무나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 위에 보잘것없이 서 있던 한 작은 아카시아 나무가 주근을 땅속 30m까지 뻗어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랍지요. 강력한 기계로도 파기 어려운 땅속 30m 깊이까지 이 작은 아카시아 나무가 주근을 뻗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무는 풍파와 가뭄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뿌리, 주근을 하나님께 뻗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전을 받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디로 가지를 뻗어야 할지를 발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우리는 삶의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갑니다. 중력의 힘을 거스르며 은혜의 빛을 받으며 위로 자라납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주군이 하나님께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회복의 방법 두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배가 해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위기의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우들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어려운 일로 낭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예배로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나 걱정하는 자들에게 역대기는 회복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절망 가운데에서
기도의 희망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낭망되는 일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깊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